계시고요. 복음을 향해 축복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정해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앉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여성교회 분들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청소년들, 청년들은 우리 여성교회 분들을 향해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좀 바라보고 손을 뻗어서 함께 이 찬양하면서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를 위한 선물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소리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그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하셔서 이 시간 또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두려움의 시간에 올 때마다 더 큰 담대함으로 기도와 평안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생각과 또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간섭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수능 날도 최상의 컨디션과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드린다는 게 누군가 보는 앞에서 보호신경 한다는 건 굉장히 보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지만 막상 앞에 서면 되게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큰일 하셨습니다. 네, 큰일 하셨고요. 저도 큰일을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익숙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공격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복의 맞추려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고요. 오늘 싱싱하십시오. 싱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우러 이르는 말. 이거는 뭘까요? 하나의 단어로 어떤 걸 정의한 걸까요? 네? 네, 생각난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난이요? 네, 고난. 네, 고난 맞습니다. 네, 자신 있게 사세요. 네, 틀려도 됩니다. 네, 고난입니다. 우리 삶에 많이 찾아오는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기쁨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같이 어우러져서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기쁨도 같이 찾아오죠. 개인적으로 가장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라고 물어본 저는 생각 많이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우리 여성교회가 작년에 제가 1년 전에 이 시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얘기했던 게 교회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떠오르는 게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 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나 봐요. 예전에는 어머니, 엄마 하면은 그냥 엄마한테 얘기하면 뭔가 편안한 분이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 하면 마음 어딘지는 모르고 여긴지 모르겠는데 어디가 아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그 시작점이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결혼할 때도 그닥 그렇게 크게 내가 때가 됐구나 듬직한 아들 뭐 그런 느낌? 근데 그게 결혼하고 나서 어느 지점이 가장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가장 크게 만들었냐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니 굉장히 저희는 그 진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진통하는 그날 밤 보내고 나서 그때가 대학원 졸업 시험이었거든요. 아내가 진통 중에 시험을 봤습니다. 저 바깥에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문을 발로 찼던 기억이 나요. 네, 정신 차리라고. 사람들은 막 문소리가 나니까 뭐냐 그랬는데 저는 내가 그것까지 맞췄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저만 생각한 거죠. 끝나고 나서 바로 병원을 가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게 오전에 시험을 봤는데 진통은 계속 오래됐고 되다가 저녁 6시 넘어서 이제 첫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낳는 과정에도 이렇게 저는 아이 낳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3번 다. 조금 걱정이 상하게 다 나가 있으라 그래갖고 바깥에서 막 노심초사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나오더니 좀 위험하다.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니 수술실로 옮기자.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부축을 해서 수술실로 옮겼는데 그 병원이 좀 그닥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턱이 있어갖고 원래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부축해서 갔어요. 근데 부축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피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걸 닦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자동문이 딱 열리면서 아이를 딱 보여주는데 네 신다의 산모의 아이입니다. 보여주는데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막 아이를 보면 막 경이롭고 막 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왔다
야 이거 그거 정말 그 맛이 장난 아니라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 나도 그날 있겠지. 막 근데 그날이 왔잖아. 그 아이를 딱 보여주는데 딱 보자마자 와, 그 마음과는 정반대. 이게 진짜 내 아이 맞아. 얼굴이 이렇게 뚱뚱 불어있고 하얗게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내 아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맞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 기도는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주셔서. 근데 내가 들었던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생각하려고 했던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전화해야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때 좀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문득 찾아온 마음이 제가 30살이었는데 처음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나 낳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팠구나. 30년 살면서 몇 살 때 엄마 마음 그때 아프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나 속썩였고 이렇게 아프게 나를 이렇게 낳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 내가 속상하게 했던 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 엄마가 너 낳을 때 이렇게 아팠는데 그것을 30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엄마 지금 잘 났어요. 그래 고생했고 근데 엄마 나 낳았는데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아팠겠다. 나 이제야 알았네. 아유 미안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뭐라 하셨게? 그랬어? 너무 오래 지나서 다 잊어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살아오면서 많은 걱정들과 이 속에서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3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의 시작점이 아이를 키우면서 자라면서 자꾸만 머릿속에 이따금씩 떠오르는 게 엄마, 물론 아버지도 계시지만 엄마라는 이름이, 어머니라는 이름이 이제는 예전엔 그렇게 눈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라는 이름만 생각하면 자꾸만 마음이 아픈,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어머니라는 존재, 항상 뭔가를 얘기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런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머니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라는 사람과 같이 살잖아요. 아이들의 엄마 보면서 첫 번째 많은 걱정, 그냥 사소한 것에서 또 반찬 걱정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뭐하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반찬 뭐하지 몇 번 생각하나요? 아직 생각 안 하죠. 그쵸? 거의 안 하죠. 어머니가 되면 걱정해야 되는, 아마 평생 이 생각을 횟수로 몇 번 했냐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너 수만 번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쵸? 네. 오늘은 반찬 뭐하지? 뭐 하지? 그리고 두 번째 또 걱정 뭐 있어요? 네, 자식 걱정. 네, 자식은 엄마 걱정하나요? 30년 만에 이제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살 궁리하죠? 어머니 아버지 걱정? 하긴 하겠죠. 네. 근데 어머니만큼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덧붙이자면 자식 미래 걱정합니다. 그쵸? 내가 해줄 수 없는 건데 왜 자꾸 걱정하는 걸까요? 그쵸? 왜 이렇게 마음 아픈 거죠? 그리고 또 걱정합니다. 누구 걱정이요? 남편 걱정합니다. 이거 아닌가요? 남편 걱정하지 않을까요? 네. 소위 말해 엄마는 남편도 키운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맞나요? 네. 그 말에 조금 공감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다 주변 사람에 대한 걱정이지 나에 대한 걱정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들, 나에 대한 어머니들, 여성계 어머니들은 나에 대한 걱정하시나요? 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반대로 교회로 한번 더, 어머니들 교회 안으로 데려올까요? 반대로 걱정하면 우리 교회 뭐 먹일까에 대한 걱정. 그쵸? 우리 교회 뭐 먹이지? 우리 아이들 잘 클까?
우리 저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사역자들도 같이 고민하는, 그렇죠. 우리 교회에 걱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어른들 걱정.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걱정. 그 마음들, 그 걱정에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누군가를 걱정하는 삶인 여성교회 어른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걱정하며 나아오신 여성교회 분들을 교회 걱정하며 아이들 걱정하며 나아가는, 어쩌면 인생에 짐이 가장 많으신 분들이 교회 어머니요, 각 우리 집안의 어머니들의 인생에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힘드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힘드실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자시나요? 보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눴던 건데요. 1번 딱 나. 1번 보기가 딱 나는데 1번 힘들 때 잔다. 그쵸? 그냥 잔다. 그냥 문 잠가놓고 잔다. 2번 그냥 운다. 막 운다. 3번 술을 마신다. 원래 이때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는 분. 네. 술을 마신다. 3번 소리를 지른다. 4번 음악을 듣는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눈다. 어떤 거를 선택하시나요? 그리고 나서 힘든 순간에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누군가한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첫 번째,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티내지 않는다. 나 그냥 티내지 않는다. 두 번째,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힘들어도 교회는 가야 하니까요. 그렇죠? 3번, 그냥 인상 쓰고 있는다. 이런 분류의 아이들이 학생들은 되게 많거든요. 네 번째, 쳐다보면서 이런 눈빛을 보낸다. 나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그쵸? 이런 눈빛을 보낸다. 수업하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서 많이 혼나갖고 막 이렇게 건들지 말라고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티가 나시거나 그러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같이 뭐 얘기하고 막 그럴 텐데요. 티는 잘 안 나시고 늘 한결같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죠. 근데 옛날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전문인데 오늘 무섭다. 왜 그러시지? 막 권사님 야 너희들이 문신 남겨갖고 막 되게 혼났던 기억도 막 생각나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사실은 우리 여성교회 어머니들은 진짜 참하신 어머니들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첫 번째, 기도한다. 또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찬양을 듣는다. 노래를 한다. 혹은 서운하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러죠? 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반응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힘든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순간에 좀 뚱딴지 같은데 감격의 기쁨을 맛보았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힘든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까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히 은혜가 충분하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충분히 족하다.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많이 주었다. 조금 표현하자면 없는 것보다 핍박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떠올리려고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미도 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생각의 개념이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내가 계속 연약해지죠. 그런데 아마도 이미도 너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들은 이만큼 있지만 이것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 삶의 소소한 기쁨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많이 품고 있다는 것. 어쩌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아이를 아침에 좀 예배가 있거나 그런 날은 좀 일찍 와서 그렇지 않은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두세 번 정도 아이를 이렇게 태워다 주고 아이 친구를 이렇게 같이 태워다 주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태어나 줄 때마다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느끼는 게 지연아, 그리고 뭐 이 친구 이름이 한별이에요. 한별이도 학교 생활 잘하고 가서 놀아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놀아, 공부를 놀아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알았어. 그러면 지연이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잘 가, 이따 봐. 아빠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야 돼. 그러면 알았어 오늘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갈게, 일찍 갈게. 그러니까 알겠어 아빠 안녕. 그리고 가요. 그리고 차가 이만큼 운전하고 가면 문을 열어놓고 가면 이렇게 아이 목소리가 들려요. 아빠 꼭 일찍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 일찍 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게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 이런 게 행복이구나. 혹시 그날 일찍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찾아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우리 가족, 너무 귀한, 나에게 너무 귀한 아이, 이런 게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따금씩 아이들과 인사할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목사님 안녕하세요. 와 막 이렇게. 제가 나이가 지금 37인데요. 이게 뜬금없이 이 아이가 지금 얘네들 18살인데 19, 18인데 10년 후에 30이잖아요. 그쵸? 저 10년 후에 이제 50 바라보잖아요.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10년 후에 50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되게 많은데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반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반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하다. 더 아이들에게 더 사랑하고 더 아이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더 나눠주고 싶은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 보면 딴 거 그냥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있는 아이들 더 많이 품고 사랑하자. 네 은혜가 충분히 지금 족하다. 괜찮아. 충분해. 근데 자꾸만 나는 없는 것만 생각하면 자꾸만 내 마음이 초라해지거든. 그쵸? 아이가 2층 침대를 계속 몇 달 전부터 사달라고 하는데 대부분 2층 침대는 2층 옷걸이도 쓰잖아요. 그쵸? 그걸 얘기해줘도 이제 마음을 좀 포기했어요. 또 한참 동안에 핸드폰 계속 근데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꼭 했어요. 같이 오늘 목사님 약속 강요가 아니라 같이 약속했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사주겠다. 꼭 사줘야 돼. 대학 들어가면 꼭 사줘야 된다. 우리 약속을 꼭 지켰습니다. 물론 너무 멀긴 하지만 그게 뭔지 아닌지 아직 잘 몰라요. 시간이 좀 잘 보내기 때문에 약속을 같이 하죠. 이런 소소한 거 그냥 정말 행복합니다. 같이 요즘은 장기를 두기 시작했는데 같이 장기를 제가 초등부 장기왕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드림디포 갔다가 이 아빠의 이걸 받아서 꼭 알려줘야지 하고 장기판을 하나 사갖고 왔는데 물론 요즘 알까기만 하고 있지만 그런 이거 소소한 행복이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족한 거죠. 다른 거 되는 거 지금은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이런 거 행복한 거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어머님을 딱 떠올리게 합니다. 그치? 약하신 듯 하지만 가장 완전하고 가장 강하신 분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그 시장에서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여기 동그란 거 이거 하나 이렇게 딱 얹어 놓으시고 그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고 이렇게 그냥 놓고 이렇게 그냥 막 걸어 다니시는데 막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얼마 전에 또 막 6시 내 고향인가 거기서 시장에서 식당 그 어떤 분께서 그거 음식 나르시는데 뚝배기가 다 안에 있는데 그걸 머리에다 주시고 그냥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거는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쵸? 그 어머니들의 능력인 것 같아요. 특별한 능력. 그 능력은 약한 데서 더 완전해진다. 그게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어머니 대신 우리의 어른들.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바로 여성교회 어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목사님들한테 사역자분들한테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도 따뜻하지만 이 어머니들 계신 어머니 품은요, 그 품은 그 누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안는 그 느낌의 그 품은 그 누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어머니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머니의 몫으로 그렇게 임무를 주셨다라는 그런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가장 약한 듯 하지만 가장 강한. 얼마나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저는 엄마들이 되게 부러워요. 차라리 가끔 엄마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엄마 아빠 한 명을 선택해보자 막 이렇게 하면요 대부분 90%가 엄마를 선택합니다. 20% 아빠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빠를 선택한 아이들한테는 사탕을 하나 더 주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하튼 어머니는 정말 외롭고 아픈 존재인 듯 하지만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가장 약한 듯 하지만 가장 강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여성교회 어른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음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떨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 있을 때. 어머니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런 감동과 그 마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머니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누군가를 품어준다면 나의 품이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품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이고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해주려고 이렇게 자주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랑해라는 말할 때 그냥 사랑해 하면 뭔가 그냥 알았어 막 이런 느낌이어서 제가 얼굴에다가 이렇게 살짝 손을 얹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율이 사랑해 살짝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서율아 축복해 이렇게 합니다. 서율이 미안해 첫째 둘째가 아주 잘해요. 어느 날 뜬금없이 제가 바빠갖고 막 이렇게 막 뭐 하고 있으면 아빠 고생이 많네 사랑해 아빠 맨날 컴퓨터만 보고 있어 그래서 일하는 거죠. 알지 힘내 사랑해 이렇게 하고 근데 또 막내는 좀 장난기가 많아요. 그 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아빠 얘가 여기 손을 이렇게 이거 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다고 사랑해 이렇게 하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소소한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을 서로 나눔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누군가가 있다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없었을 만한 우리의 이 소소한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 완성케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이렇듯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체이며 우리가 진실로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서 누군가 같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아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이렇게 향기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와, 그리고 어머니들은 어머니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는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나 그 걱정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성교회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좋은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어머니가 되어 주시고 그 어머니의 품을 저도 이따금씩 빌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듯 받았던 어머니의 사랑, 당연히 엄마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머니 되신 우리 여성교회 어른들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어른들의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또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또 나를 어머니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가장 큰 조력자이자 가장 함께하는 어머니의 존재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어머니, 또 우리 교회의 어머니 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 또 찬양할 수 있음, 이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며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없이 많이 함께할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 되신 여성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그 마음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 허락해 주신 우리 하늘교회에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교회의 여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여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보이지 않는 손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 여성교회 분들을 통하여서 어른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란 존재가 없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도 잘 깨닫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머니. 하지만 그 고생하시는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줄 수 있는 우리로 살게 하시고 또한 어머니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며 어머니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많은 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엄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어머니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좋은 어머니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섬기며 존경하며 이렇듯 주님의 길을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실까? 우리 어머니들에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선생님 이거 언제 바꿨어요? 한참 됐어? 예? 한참 됐어요? 아, 이제 올해 들어갔네? 올해 2월에. 그래요? 올해 2월에. 이월에 바꿔 2월에. 올해. 거의 1년 만에 갔네.